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주현절이라는 절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실 여러분, 주현절이 성탄절보다 더 오래된 절기예요. 교회가 지킨. 그 단어의 의미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다. 그 유래에 대해서 두 갈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라틴어를 주로 사용했던 서방교회와 헬라어, 그리스어를 주로 사용했던 동방교회로 나누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라틴어를 주로 사용하던 서방교회, 초대교회 중에서도 그 교회들은 이 주현절의 유래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던 시점으로 정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던 이 동방교회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시점을 주현절로 정해요. 그런데 기준이 되는 날짜가 1월 6일입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현 후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거죠. 주현절을 지나서 첫 번째 주일. 그래서 그 유래 가운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주현절의 중요한 유래가 되기 때문에 교회들이 오늘을 세례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식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종과 본문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복음서에 포함시켜서 성서종과를 정하는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 보고 저 사람이 메시아 아닌가?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다. 자신과 메시아 사이에는 아주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해명을 합니다. 그게 16절이에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메시아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세례 요한과 메시아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로 세례의 질적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메시아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는 세례는 적어도 두 가지 층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적어도 두 가지 층.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 이렇게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자, 물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주어지는 세례라면 사람을 통해, 세례 요한을 통해 주어졌으니까 불의 세례는 성령께서 직접 주시는 세례가 되겠죠. 따라서 물의 세례가 교회 제도에 의해서 주어지고 인정을 받는 세례라면 불의 세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그런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도 이 두 가지 세례가 사실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에 보면 예수께서 물의 세례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이 불의 세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 불의 세계죠. 근데 여러분, 너무 과거에 그 부흥회 같은 거 할 때 불 받아라 막 이런 이미지가 강하게 각인되셔서 이게 막 몸이 뜨거워져야 되나 보다 이렇게만 꼭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신비 체험하고 연결시키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전통에서는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가 전혀 다르게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전통에서는 성령님을 알고만 있으면 물의 세례를 받을 때 불의 세례, 성령의 임재도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의 세례는 받았지만 불의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8장이 있는데, 그 사도행전 8장의 줄거리를 보면,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도와주라는 거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두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거기 교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도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그들도 성령과 함께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서정과 본문 가운데 사도행전 8장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 물의 세례는 받았지만 불의 세례는 경험하지 못한 교인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서정과 본문이 교회력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솔직히 설교한 저도 잊고 있었는데, 작년 주현절 첫 번째 주일에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우리가 본문으로 나누었어요. 그때 저는 물의 세례를 받은 사람과, 그러니까 물의 세례만 받은 사람과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함께 받은 사람의 차이를 어떤 단어로 설명을 드렸는가 하면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얕은 종교의 사람이 있고 깊은 종교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물의 세례만 받고 불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얕은 종교에 머물기 쉽다는 거예요. 물의 세례와 불의 세례를 함께 이해하고 그 세례가 나에게 이루어져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깊은 종교의 사람이 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얕은 종교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떻게 되기 쉬우냐,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해석할 때 성령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본인이 성령님의 영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질 않으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이, 다른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 성경은 이런 거다 하면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얕은 종교의 사람이죠. 그 문자 이면의 성경의 가르침을 읽어낼 수 있을수록 깊은 종교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얕은 종교의 사람일수록 규칙에 얽매이는 거죠. 의무감 혹은 두려움. 내가 이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따라 움직이기가 쉬운 거예요. 얕은 종교의 사람일수록. 깊은 종교의 사람일수록 무엇에 따라 움직일까요? 사랑으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생태계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움직여 나가는, 그렇게 될수록 우리는 깊은 종교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불의 세례를 받은 깊은 종교의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이 되고 세상의 변화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모두가 신실하게 끊임없이 얕은 종교에서 깊은 종교로 움직여가기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유죠. 사실 얕은 종교에 머물러서 교인으로 사는 삶이 제가 볼 때는 참 불행한 삶이거든요. 그냥 무겁기만 하니까 종교가.
다 의무감이고 두려움이니까. 또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밖에 못 읽어내니까 성경을 통해 주어지는 풍요로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는 목표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얕은 종교에서 깊은 종교로 끊임없이 움직여 나가는 것이, 그것이 제가 목표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사실 12월 연말에 수요치유 예배에 제가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에 존재하는 마음 챙김이라는 개념을 2주 동안 수요치유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 일이 있어서 그 그리스도교 마음 챙김을 설교할 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렸었는데, 그 책에 그리스도교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에미오덴 교수, 미국에 계신 분인데, 제가 이메일을 좀 보낼 일이 있었습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이제 잠든 거죠. 제 습관이 있어요. 잠에서 깨면 꼭 스마트폰을 봅니다. 혹시 응급한 연락이 온 것이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새벽 2시, 3시 어간에 제가 스마트폰을 보니까 이메일 답장이 와 있어요. 그래서 그 답장을 열었습니다. 친절하게 제가 보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근데 마지막 문장에 제가 자다 말고 울었어요. 자다 말고. 그 마지막 문장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대략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삼이야, 계속 너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지혜로운 영혼의 귀를 기울여라.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는 복된 존재야. 근데 모르겠어요. 잠결에 그 이메일을 읽고 마지막 문장을 딱 읽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제가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동일한 축복의 언어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영혼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복된 존재예요. 하나님이 복을 받아 복이 되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그 여정을 신실하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얕은 종교에서 끊임없이 깊은 종교로. 그런데 그런 깊은 종교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세상을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 우리 기독교 교리가 삼위일체예요. 지금부터 삼위일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서 예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의 특이점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 무엇 수강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 오늘 설교가 어렵다 하면 기독교 무엇을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어렵다, 기독교 무엇에서 다 배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의 특징 무엇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된 존재로 한 장면에 등장하는 거의 유일한 장면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이. 장면을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물속에 있잖아요. 침례를 받으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성령은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니까 독립돼서 존재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성부는 하늘에서 사랑 가득한 음성으로 한마디를 건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로 만들려면 독립된 세 개의 개체가 필요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오늘 장면은 저는 그렇게 읽어냅니다. 오늘 장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 같아요. 나 삼위일체다. 성경의 어느 대목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스스로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봐, 나 삼위일체야. 성자 저기 있지, 성령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여기 있어.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은 우리도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은 성부, 성자, 성령과의 친밀한 사귐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도, 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사람을 대표해서 받으신 거죠.
그럴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움직여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풉니까? 내가 집례자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신비하고 친밀한 사귐 안으로, 관계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축도할 때, 축복기도 할 때, 예배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 개역개정에서는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이것이 축도의 원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가 축도를 하든지 다 성자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성부로부터 주어지는 사랑과 성령과의 사귐을 다 담아내서 축도해야 되는 거죠. 이걸 모르시는 목사님들이 가끔 좀 다르게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 전통의 원형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안으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렵잖아요, 삼위일체가. 우리 기독교 무엇에서 제가 이렇게 풀어드립니다. 루마니아 신학자 가운데 두미트루 스토닐로에라는 분이 삼위일체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이름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요. 영어 원문도 그렇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왜 삼위일체에 대한 책을 쓰면서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 이렇게 책 제목을 붙였을까요? 사실 삼위일체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죠. 성 어거스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고의 삼위일체의 경우에는 하나가 셋을 합한 것만 하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라는 거예요. 둘은 합해도 하나보다 더하지 않다. 1 더하기 1이 1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체가 무한하시다.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계시며 모든 이 안에 계신다. 또 모든 이가 모든 이 안에 계시며 모든 이가 한 이 안에 계신다. 세상에서 찾아낼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무엇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가르치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받아들여야 하는 주제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사실은 어려서 교회에서 잘못 배웠어요, 저도. 이런 예가 기억나요. 제가 청소년부 때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로 바꾸면 정삼이가 아내에게는 남편이고 아들에게는 아빠고 교인들에게 목사인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도 그런 거야. 저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건 양태론이라고 초대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이론이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존재가 관계만 다른 거잖아요.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반대 극단에는 삼신론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양극단을 다 이단으로, 셋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인 존재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그걸 그래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하는 여러 언어가 교회에서는 사용되어 왔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언어가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무엇에서 다 배우시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가 뭐냐? 우리말로 번역할 때 상호 내주 이렇게 번역을 해요. 서로의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로가 A가 B 안으로 들어가고 B가 A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런 단어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설명하고 있는 삼위일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삼신론이에요. 근데 계속 하나로 존재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면 양태론이에요. 서로 셋인데 하나고 하나이면서 셋으로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이게 정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서로 안으로 아주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서로에게 파고들고 서로의 안에 내주하기도 했다가 서로를 둘러싸고도 있다가 이렇게 엉켜서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죠. 아주 역동적으로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으로 엉켜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면 서로를 환대하면서 쉬지 않고 엉켜서 춤을 추는 모습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보통 삼위일체를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춤추는 그림이 됩니다. 그림에 보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근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어떻게든 역동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이 셋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로, 그리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그리는 거예요. 왜? 결코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엉켜서 파고들었다가 둘러쌌다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그림도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셋이 하나이기도 하고 하나가 셋인 존재로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이걸 어떻게든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이 모델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 신비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을 서로 엉켜있게 하는 것도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책 제목이 태초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존재했고요. 그런데 그 사랑은 홀로 존재하는 사랑이 아니라 서로 엉켜서 관계적으로 존재하는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사랑이 있었고 태초에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 어떤 것도 만들어지기 이전에 세상에 무엇이 존재했을까? 사랑의 관계가 존재했던 거죠. 사랑의 관계가 존재했던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신비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관계적인 존재예요.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역시 어떤 존재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로 빚어진 거예요. 사랑하면서 관계를 친밀하게 맺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가장 사람으로서 아름다울 때는 내가 쉽게 용납하기 어려운, 내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가 제일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남긴 고별기도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그 고별기도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아시겠죠?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하나로 엉켜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어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고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사람을 만드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형상다워지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룰 때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워지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거고 예배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왜? 제가 관찰하는 바로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순간을 하나만 저에게 만들려고 하면 예배 시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과 사람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아주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고백하고 보내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잖아요. 이럴 수 있는 기회가 일상에서는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개인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형상다워진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이 사랑으로 엉킨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엉켜 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을 잘 붙들어야 돼요. 이 신비를 잘 붙들어야 돼요. 우리 교회 예배 언어 중에 여러분, 제가 예배 이끌어가는 선언이라든지 기도문이라든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계속합니다. 일깨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계속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우리도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닮은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해를 아주 넓고 깊게 해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속장님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가 앵무새처럼 1월 첫째 주 속장 오리엔테이션 매해 하면서 속회가 존재해야 하는 신학적인 이유를 삼위일체부터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속회를 이루는,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예수를 닮아가고 함께 예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형상다운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친해지려고 모인다는 건 부분적인 거고.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삼위일체를 닮은 사랑의 뒤엉킴이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 우리의 묵상과 고백은 거기에 머물지를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무엇할 때 들으시는 내용이에요. 위르겐 몰트만이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죠. 지배와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하나를 이루는 기독교 공동체 교회, 또 계급 지배와 독재 억압이 없이 전체적으로 통일된 하나를 이루는 인간 공동체, 이 사회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회는 인간의 권력이나 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사랑의 관계로 특징되는 그런 사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하는 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몰라요. 교회가 삼위일체 닮지 않은 거는 그렇다고 치고,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델을 교회가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시든지 온라인 기독교 서적을 탐구해 보시면 신학자들은 이 삼위일체를 토대로 해서 인간과 세상을 해석해내려고 푸더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서관에서 빌려서 책 한 권을 목차하고 대략 흐름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온 세계 저명한 신학자들이 삼위일체를 토대로 해서, 자, 우리가 삼위일체적인 존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되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정치, 경제, 사회 구조를 우리 사회가 추구해 가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세상인 거지, 또 심지어는 자연과학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자, 어떻게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에큐메니칼이라 그러죠. 어떻게 교회의 일치를 추구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설정을 해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끊임없이 탐구해 가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을 때 가장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닮을 때 제일 교회다울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닮을 때 제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삼위일체, 사랑의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니까 교회의 이 고민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성육신에 대해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몸이 되신 것, 물질이 되신 것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이 본래 거룩한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담아낸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 모든 물질이 그 거룩함을 회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삼위일체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내가 어떤 사람이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 사회가 어떤 사회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을 제공해 주어야지 우리가 교회라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고, 우리가 깊은 종교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징어 게임 시즌2를 다 봤어요. 왜 웃으세요? 여러분, 이 게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심장 약하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되게 잔인해요. 되게 잔인한 게임을 하죠, 사람들이.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살아요. 심지어는 다른 누군가가 죽어야 내가 돈을 벌어요.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처음에 그 게임을 뭐가 뭔지 모르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게임이 딱 시작되자마자 충격을 받은 거예요. 패닉이 된 거예요. 왜? 실제로 사람이 죽어가니까 내 옆에서. 사람들이 투표를 하죠. 이 게임 중단합시다. 그리고 돌아가요. 일상으로, 집으로. 근데 시즌 1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던 사람들 중에 거의 90%가 다시 그 게임을 하러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그들이 이런 취지의 말을 하죠. 여기 서로 살아남으려고 죽고 죽이잖아. 지옥 같아서 나갔더니 세상이 나한테는 더 지옥 같아. 여기서는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내가 세상에 돌아갔더니 나는 그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어. 그냥 여기서 내가 목숨 걸고 이 게임하다 죽는 게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어렵게 그 게임에서 빠져나갔던 사람들의 거의 90%가 다시 그 게임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영화가 왜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을까요? 지금의 세상을 패러디 잘했다는 거예요. 보통 문학상이나 영화, 예술상들은 현실을 잘 패러디할수록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슬픈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시즌 1이 2021년이었습니다. 시즌 2가 2024년에 공개됐잖아요. 제가 혼자 질문해 본 거예요. 그러면 시즌 1과 시즌 2가 3년이 시간이 있는데 과연 그 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는 세상은 오징어 게임 같은 세상에서 벗어났을까? 근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의 관찰로는 아닌 것 같아요.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세상의 경쟁은 더 치열해진 것 같고요. 자원은 더 고갈된 것 같고요. 우리는 잘 살아내려면 더 많이 몸부림을 쳐야 되고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시즌2의 가장 인상 깊은 구도는 이 그림이에요. 어떻게든 이 게임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쪽이 동그라미예요. 이거 빨리 이 게임 끝내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가 X예요. 이 시즌2는 저 구도 아주 팽팽해요. 동점이거나 한두 표 차이로 계속 팽팽하게 게임이 이어지는데 심지어는 자기 옷에 동그라미 X표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 편인지 적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동그라미 X가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면서 심지어는 나중에는 서로 죽이기 시작하죠. 우리 숫자가 더 많아서 이겨야 되니까 동그라미는 X를 죽여야 되는 거고요. X는 동그라미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 세상을 저 드라마가 그려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의 패러디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오징어 게임의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만든 드라마지만 너무 이 세상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 앞이 자기가 묘사한 오징어 게임하고 가장 비슷한 곳이라고 그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때로는 남과 여로,
때로는 사회적인 경제적인 지위로, 때로는 진보 보수의 정치 성향 등으로 계속 양극화되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다른 게 다른 거였는데 이제는 다른 게 증오가 되고요, 다른 게 폭력이 돼요. 근데 지도자들이 계속 그런 문화를 부추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세상의 현실이에요. 어제도 외국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줌으로. 얼마나 우리나라를 걱정하는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이런 세상 속에 여러분, 소통과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어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들리질 않고요, 오히려 소통과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양쪽에서 다 공격을 받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화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제가 회복적 정의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옳고 그름이 가려져야 되고요, 잘못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제가 주로 어떻게 표현하죠? 정의로움이 사랑 가득한 정의로움이어야 한다고. 같이 잘 살아보자는 정의로움이어야 한다고. 파괴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으로 엉켜서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도, 이 세상도, 교회도 사랑으로 엉켜서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과 기도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사랑 가득한 정의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고민이어야 하고 우리 이 대화의 주제여야 되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 원제를 잘 모르겠는데 지우개 주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 가만히 보시면 사람들은 계속 연필을 가지고 선을 긋습니다. 너와 나는 달라, 너와 나는 달라, 너네와 우리는 달라. 사람들은 계속 선을 긋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시면 연필을 뒤집어서 연필 꼭지 끝에 달린 지우개를 가지고 예수님은 열심히 지워가고 계시죠, 그 선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우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 선을 지울 수 있을까? 왜? 삼위일체 존재의 본질이 페리코레시스, 그 사랑의 엉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을 싫어하십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과 혐오와 증오의 선을 하나님은 감당하기가 힘드신 거예요. 페리코레시스의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 선을 지울까를 애를 쓰시는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정말 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라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를 만들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닮은 세상을 이룰 수 있을까? 방법을 잘 찾아내지 못해도 적어도 방향성은 그렇게 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러다 우리 다 죽어요. 망해요. 적어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덩어리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든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야 하죠. 하지만 정의를 추구해야 하는 건 사랑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정의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가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를 이루고 삼위일체를 닮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져도요 행복해요. 근데요,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미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나라 꼴이 이런데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행복해질 수 있는 사람들로 빚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관계를 이뤄가야만, 이 세상이 사랑 같은 세상이 되어야만 정말 영적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를 닮은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계속 이루기 위해 애를 써야 되는 거고요. 삼위일체를 닮은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삼위일체를 닮은 사람들답게 삼위일체를 닮은 교회를 이루어가고 삼위일체를 닮은 세상을 이루어가는 그런 깊은 종교의 사람들로 더욱 성숙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